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제목이 뭔가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포도원 나무,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라는 말을 한 번도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무화과 나무를 왜 포도원에 심었지?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스스로 성령의 열매를 좀 맺으려고, 내가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좀 더 기도를 하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열매를 의도적으로 내가 맺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런 내 의지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고 살아가는 삶은 얼마 안 가서 지치기 마련입니다. 지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내가 이만큼 힘을 냈는데 다른 사람이 같이 힘을 내는 것 같지 않을 때, 그때에 좀 더 화도 나고요. 답답하기도 하죠.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선하고 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처럼, 나는 좀 의인인 것처럼 느낄 때, 그럴 때 결국 우리 안에 남는 것은 나는 저 사람과는 좀 달라. 나는 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짓까지는 하지 않았어 라는 생각을 쉽게 하게 되는 거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참된 회개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시작하는 걸로 보아서, 앞에 우리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2절부터 5절까지에서 우리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비유로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앞선 2절부터 5절까지 주님의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어제 우리 주님이 참된 회개를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이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비유로 이 영적인 중요한 열매 맺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자랄 것 같습니까? 무화과 나무 밭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무화과 나무는 그냥 아무 데나 자라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그 그리스의 아테네하고 고린도라는 도시에 이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무화과 밭이 따로 없더라고요. 예. 무화과는 그냥 야생에서 자라는 거예요. 야생에서 자라면 그것을 이제 일일이 가서 손으로 따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무화과, 지금도 저 전라남도 무안, 영암 이런 데 가면 무화과 따로 키워가지고 무화과를 팔잖아요. 그래서 이제 곧 무화과 또 파는 계절이 돌아올 텐데 무화과를 막 그렇게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중동 지역에서의 무화과는 무화과 밭을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무화과는 지천에 널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래는 길가에 아무 데서나 지금 자라고 있어야 될 이 야생 무화과 나무를 가장 돌보기 좋고 영양 많게 거름 주어가면서 키워서 그 열매를 따는 포도원에다가 이 무화과 나무를 옮겨다 심어 놓은 거예요. 주인이 특별히. 네.
원래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아주 그냥 최고급 밭에다가, 야, 너 야생에 있으면서 무화과 그 나무 열매 몇 개 맺잖아. 너 여기 있으면서 많이 맺어라 하고 이제 특별하게 딱 심어 놓은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신,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나무가 3년이 지나도록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저기 길가에 지천으로 널려 있을 때는 막 열매도 잘 맺던 녀석이 거름도 많이 주고 가장 좋은 밭에다 심어놨는데 오히려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포도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포도나무가 먹어야 될 양분까지 다 혼자 빨아먹으면서 혼자 몸집만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까지만 해도 참 반성할 게 많더라고요. 나는 얼마나 영적으로 나 혼자만 몸집을 불리고 있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마음이 좀 아렸다고나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때 주인이 7절에 보니까 단호한 명령을 내립니다.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네. 정말 보잘것없는 나무를 갖다가 포도원에 심어줬는데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열매는 맺지 않으니까 찍어 버리라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당연히 찍어내 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인의 명령이 내려진 그 순간에 포도원지기가 그 앞을 온몸으로 막아섭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다급하게 간청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여러분, 이 포도원지기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우리를 살리시려고 지금 하나님 앞을 막아서는 겁니다. 주님은 그냥 말로만 시간을 벌어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무화과 나무가 심겨서 그 주변에다가 거름 대충 뿌려줄 테니까 1년만 우리가 더 지켜봅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무화과 나무가 왜 열매를 못 맺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나무가 영양분을 더 잘 먹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나무 주변을 파가지고요, 거름을 더 깊이. 어제 우리 양교 집사님하고 이용수 집사님이 낮에 두루 여기 돌아다니시면서 거름을 막 주시던데요. 거름을 뿌리는 수준이 아니라 거름을 뿌리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밑둥의 주변을 파가지고요, 뿌리가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더 파가지고 거름을 거기에 더 거름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 마음의 흙을 다 파내시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 주님이 몸소 거기에 보혈을, 피를 흘리시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주인의 도끼와 열매 맺지 않는 나무 사이에 우리 포도원지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굵은 땀방울, 핏방울을 흘리시면서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네, 사실 우리도 이미 우리 밑둥에 이 심판의 도끼가 이미 우리를 향해서 겨누고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어제 1절 말씀에서 주님께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제물의 피와 섞였습니다. 그 사람들 그런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했으니 그 사람들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망대 밑에 있다가 깔려 죽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셨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그런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너희도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께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오늘 우리가 이런 평안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남보다 조금 착해서 우리 밑둥에 도끼가 지금 놓여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면서까지 땅을 두루 파고 걸음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금년에도 제발 좀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하는 우리 주님의 그 간청 덕분에, 그 주님의 중보 사역 덕분에 우리에게 심판이 유예되는 이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피 묻은 이 예수님의 귀한 사역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두루 내 주변을 파고 걸음을 줘서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너희가 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면 좋습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짜 열매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꼭 열매 맺은 사람들인 것처럼 얄팍한 교만의 ip사귀를 펼쳤던 그 ip사귀들을 다 떨구어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우리 주님의 그 피 묻은 걸음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무화과 나무도 아니고 막대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엎드리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주시는 그 걸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를 살려내신 그 십자가의 긍휼을 우리가 걸음으로 흠뻑 빨아들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 더 깊이 사랑하고 우리도 긍휼의 마음으로 품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그냥 내가 열심히 나의 성실함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아니라 포도원지기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벌어놓으신 시간입니다. 심판을 유예해 놓으신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시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